역사상 가장 큰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제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397조의 돈을 갖고 있었던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는 회장이 어떤 기자와의 대화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기자가 록펠러 회장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죠. 이제 궁금한 거죠.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직도 돈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고 궁금증을 갖고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회장님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397억이 아니고 397조입니다. 예. 그 기자의 질문에 록펠러 회장은 조금 더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의 사망 직전에 그의 재산을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여 이제 본 결과가 있는데요. 607조? 사망 직전에 그 정도까지의 재산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기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했지만 어쨌든 많은 재산을 가졌던 그는 아마 607조 때에 그 질문을 다시 했어도 마찬가지의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족하지 못했겠죠. 아직도 더요라고 했을 겁니다. 지금은 록펠러 6세대, 6번째 세대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록펠러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현재 2조 6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7조의 재산을 남겼는데 현재 남아있는 건 2조 6천억. 거의 다 탕진해버린 거죠. 2조 6천억, 우리가 듣기에는 이것도 많죠. 평생 만져보기 힘든 돈인데 그럼에도 이제 그 가문의 돈으로 비교했을 때는 거의 탕진한 것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놓여 있습니다. 자수성가하여 재벌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주어도 2대에서 3대까지 그게 잘 유지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 소비되어 버리고 자녀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펑펑 쓰면서 다 날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식이 앞길을 망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자 노력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노력을 좀 해보셨나요? 자녀들에게 좋은 집, 많은 재산. 지금은 40대까지도 부모님이 이렇게 다 생계를 유지해 줄 정도로 그런 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믿음의 유산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물질의 유산을 좋은 집이나 좋은 물질을 남겨주고 싶어 하는 것만큼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어떠한 노력을 하시나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말씀을 굳게 믿는 자들이라면 이 땅에서 그 물질들은 이 땅에서 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유산과 믿음의 유산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시나요? 아멘이 좀 작으신데요. 예. 우리 모두 믿고 있죠.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다면 물질 따위는, 이것을 믿는 사람은 특히 바울 사도 같은 경우 이렇게 배설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의 많은 지식과 그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은 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 사도가 가장 고상하다고 말한 것,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고 이미 그는 정말로 이 말대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버려버린 거죠. 배설물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가장 고상한 것을 물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배설물을 물려줘야 할까요? 확연해지죠. 이렇게 하면요. 가장 고상한 것과 배설물, 이제 고상하게 말하니까 배설물이 똥오줌이잖아요. 예, 뭘 물려주실래요? 배설물 물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토록 바랬던 성전이 건축되었고 그의 성전 봉헌식과 또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나온 그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2장부터 7장까지를 전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7장만 보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역이 그것이 아님을 알려주셨고,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인해서 성전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해 놓습니다. 이제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아무리 성전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해 놨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거부하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예전에 시골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일이냐면요, 집사님이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산이 있어도 자기 갖고 있는 땅 중에 일부를 교회에다가 헌납을 했습니다. 교회를 여기에다 짓고 쓰세요라고 했는데, 아마 옛날 일이라 서류 정리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돌려달라는 거죠, 우리 땅을. 아버지는 그 마음에 교회에 주고자 하는 마음에 헌금을 했지만 아들은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그 뒤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일은 아니죠. 또 제가 선교지에서 들은 이야기로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을 양아들로 삼아서 그를 믿음으로 양육하였고, 그 모든 사역을 이제 선교사님이 나이가 많아 은퇴하면서 물려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 아들을 영적인 아들이며 또 양아들을 믿음으로 키워 목회자로 세워놓고 다 물려놓고 나와서 다시 이제 선교지로 들어갔는데 다 없어졌대요. 다 팔아버리고 뭐 아들도 못 찾고 양자도 찾을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자녀의 데까지 연결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부모가 재산이 많아도 연결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솔로몬은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우리 아버지가 평생 꿈꿔왔던 것을 내가 이루어야겠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나를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위해서 건축해야 된다라는 확실한 신앙을 갖고 건축을 하였습니다. 역대하 2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가 다 모아놓은 그 성전을 지을 재료를 가지고 건축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자기 왕위를 이어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확실한 신앙이 심겨져 있었던 것이죠. 부모의 강요로 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 자신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간혹 몇몇의 성인들도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믿지 않고 구원도 받지 못했는데 그건 상 줘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정말 내 마음에 뜨거운 믿음, 부모로서 물려받은 믿음,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억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불솟아오르는 뜨거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 정말 부모의 입장으로서 기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솔로몬은 어쨌든 이 부모의 강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 전달되었던 어떤 그 비전이 연결되어져서 솔로몬이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지만 자녀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녀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의 모든 순간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해줄 수 없어요. 필요한 것을 계속 채워줄 수 없어요. 자녀들은 커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지만 부모의 능력이 같이 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녀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막 물질을 해서 자녀를 책임져 준다라는 생각보다 그들의 믿음을 키워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하는 것, 정말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어쨌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그 왕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일은 솔로몬을 위한 일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너무 좋죠. 내가 원하는 일인데 하나님도 기뻐하는 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후람의 마음을 열어서요, 성전을 지을 백향목과 일꾼들을 보내주게 합니다. 다윗의 성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흔쾌히 재료들을, 백향목을 주고 또 그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일꾼들까지 보내줍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 이방인이었던 후람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대하 2장 12절에 보면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후람의 고백,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요, 언약에 따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후람의 고백은 이스라엘이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방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믿지 않는 그 두로왕 히람에게까지 흘러 넘쳐 나아가고 있는 일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이 넘쳐흐르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조롭게 성전이 건축이 되고요, 성전을 소망하였던 아버지 다윗의 소망의 비전을 아들이 이어받고 아들 솔로몬이 이것을 아버지의 비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으로 삼아서 또 이 일을 이룹니다. 또한 그의 사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이방에까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 봉헌식을 합니다. 역대하 3장에서 4장은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7장까지는 성전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보다 성전 봉헌식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더 성전 봉헌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의 비전, 또 솔로몬의 비전으로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의 외형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멋있게 건물을 지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전에 미국의 성도들이 너무 줄어서 오래된 이야기예요. 교회가 팔려서 술집으로 바뀌고 이런 뉴스들을 막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였던 건물,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던 건물이라도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술집이 되어버린다면 그거는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하더라도 그거는 건물이죠. 이제 성전 중앙 지성소에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봉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전 봉헌 기도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역대하 6장 21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성전을 통하여서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다스릴 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에서 함께 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버리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에스겔 8장 18절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방금 부르짖으면 듣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이 머물지 않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성전 공간은 여전히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머물지 않는 곳, 아무리 애타게 간구하여도 응답이 되지 않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허공에 뿌려지는 소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성전과 같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물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을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겉으로는 성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전이 아닌 우상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 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는 결국 완성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은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7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에 드린 간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를 구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솔로몬의 기도가 봉헌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일이 발생했고요. 또 성전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셨음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구했던 것을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역대하 6장 21절 보면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구한 거 주님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했던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겠다. 죄를 사해 주시겠다. 그 땅을 고쳐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요, 안 구하면 손해겠죠. 이익인가요? 하나님 힘드실까 봐? 안 구하면 손해죠.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구하는 것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주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섞어놔도 골라낼 수 없는 것, 전혀 차이가 없는 것,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 각종 기도회를 포함하면 거의 매일 하나님의 말씀, 예배만이 아니라 새벽 기도회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면 어떤 수많은 그 기도회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역 모임에서도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말씀을 서로 읽거나 듣거나 하죠. 그 이유는 그냥 어떤 우리 종교 의례처럼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면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제 구역 예배 모임에 말씀을 드릴 때 더 귀를 열어야 되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모르면 살 수가 없어요. 알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면 좋고 안 살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는 거죠. 꼭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뽑아버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주신 그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심지어 성전마저도 버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꼭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이와 같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노아를 통해서 전해 들었던 어쨌든 들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방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노아의 모든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배 밖에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구해주심만이 있는 거 아니고 그 밖에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의 심판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물로 심판을 받고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디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안 옮기면 어디예요? 사망이잖아요. 네. 사망이죠. 옮겨도 되고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옮겨지지 않으면 사망이에요. 옮겨져야 생명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길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은 이러한 사망에서 쪽집게로 뽑아내듯이 우리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원래 사망인데 거기서 우리를 구해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는 것,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은 솔로몬이 지금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줘야 합니다. 정말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사망이잖아요. 생명이 아니면 사망입니다.
그냥 자녀들이 사망에 있도록 내버려 두실 건가요? 우리 가족들이 사망에 그냥 있는데 모른 척 하실 건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성광의 성도들은 먼저 내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또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네가 사망에 있도록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너한테 전하는 거야. 너 믿어야 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해 주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